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복을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성도 여러분들 하늘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만 신명기가 28장이 워낙 길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보고가 뭡니까? 사전상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물 창고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준비한 이 축복과 은혜의 보물 창고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쇠, 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열쇠 대신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발전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든지 매일 열쇠를 지니고 사용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든 금고가 내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금고를 여는 열쇠가 없으면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열쇠는 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열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하늘의 축복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야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내리실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릴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 28장을 기록하게 하신 게 왜 기록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사실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니까 저주를 피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들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 받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도 저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면서 읽어봐도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하늘의 보고의 열쇠는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걸 다 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보고의 열쇠를 찾아 손에 쥐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고에 무엇이 있습니까? 7가지 약속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군사적 성공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축복이죠. 어떠한 민족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더라도 그들이 승리는커녕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풍부한 양식입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 확보가 결코 만만치 않던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농사일, 목축일, 이 모든 일들에 복을 넘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풍요함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노동이 신성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손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9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민족이거나 특별히 경건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또한 10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복으로는 인간과 짐승의 번성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게 하시며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 뜻이 이런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막 부어서 번성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번성의 복을 내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손의 번성이 끊임없이 위험을 받았던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생활들, 아들 낳으면 악어에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한 짐승의 번성도 약속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은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12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의 풍요로움은 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비가 제때 내려주면 풍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 순식간에 황량한 광야로 변해버리는 것이 가나안 농경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그 순종의 대가로 비를 주시고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 경제적 성공의 약속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분 보면은 끊임없이 빌리는 분 있습니다. 빌리고 빌려서 이자 갚고 또 빌려서 또 이자 갚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다른 백성에게 꾸어줄지언정 빌리러 다니지 않게 꾸어러 다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채권자가 될지어도 빚쟁이는 되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13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는 군사적 성공, 평강, 풍부한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짐승의 번성, 땅의 풍요로움과 경제적 성공과 명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만하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좀 괜찮은 인생 같아요.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 사업의 형통과 꾸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채권자의 복, 머리가 되고 윗자리 있게 하고 명예의 복, 이 정도면 여러분 인생에 총망라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가득히 있다면은 우리는 열쇠로 그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자,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암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목양실에 있다가 행정실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안 떠올라. 야, 늘 누르던 건데 갑자기 왜 안 떠오르나? 3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순서로 생각하지? 이거 환갑도 안 돼서 벌써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누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서 문자가 왔네. 전화했네 하길래 나도 다시 문자로 답장을 주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막 웃으면서 나도 요즘 그렇다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눌러보고 저렇게도 눌러보다 안 열립니다. 한밤중에 뭐 간사님이나 박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결국에 시도하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고 뭐 등기부상 대표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금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힘보다 중요한 것이 암호입니다. 지혜보다 중요한 게 암호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게 암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말하고 연구를 하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암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되어도 그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머리를 감싸고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도 그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하늘 보고를 여는 그 암호를 사용해야 그 속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복을 받는 암호, 그 복을 받는 비결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13절 하반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를 문을 여는 암호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하라, 전도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등 이렇게 많은 순종의 이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은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늘 보고에 있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나 있는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제는 딱 2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긴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게 1, 2주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죠. 순종이 하늘 보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이고 암호인 겁니다. 2번째 암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14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인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몸빼바지 고무줄도 아니고 늘리고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니면 이거 아니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익이 되는 말씀은 아멘 잘 받으시고,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손해가 되고 충성이 되고 헌금해야 되고 시간 바쳐야 되고 몸 바쳐야 되고 피곤하게 한 것은 이건 뭐 내 거 아니고 딴 사람 거고, 헌신책처럼 내동댕이 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의 수고를 요구하는 말씀이 훨씬 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고 싶어도 11조 바치기 너무 아까워.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지질이 못됐어. 돈을 안 갖고 오네 이 양반. 맨날 술 먹고 밥상이나 뒤집을 줄 알지. 그런데 웬일로 쌀 한 가미를 쌀 한 가미를 들고 왔어 세상에나. 너무 기뻐서 쌀 가지고 길 웃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네. 새신자거든. 11조가 갑자기 떠올라. 너무 바치기 아까우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 10분의 1을 떠갑니다. 한 바가지 덜 내릴까 하고 막 고민하다 결국 이게 10분의 1이겠지 하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도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하다가, 근데 내자 말자 마음에 평안이 확 오더래요. 네. 순종하기까지 어려워서 그렇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도 뭐 전도 안 하고 봉사하기를 기피하고 복을 받기 원하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하늘 복으로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암호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14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으로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뭐 또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은 말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명확하고 단순한 계명이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명령 같은데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다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니까 뭔가 더 실체가 있는 것 같고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우상 뭡니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상에 관해서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이것들이 다 되게 하는 로봇을 만든다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존경심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 전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 믿지 마시고 이제 참고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우상을 만들고 장사하는 게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우상 장사를 좀 안 할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여러 날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부탁하며 출타합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씩 나눠 먹으려고 이게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서 작고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진영되어 있는 그 신당으로 들어가서 우상들을 이제 망치로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부순 후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손에 꽁꽁 묶은 다음에 쥐게 하고는 그 음식을 그 우상 그릇 앞에 우상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아버지 데려가 신당을 보니까 엉망이거든. 뭐 목이 부러져 있고 뭐 팔다리 허리가 꺾여져 있고 뭐 놀래가지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야단칩니다.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길래 그 떡을 신상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제일 힘세고 큰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 다 때려 부숴서 떡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화가 나고 야이 녀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어리 신상이 돌덩어리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만드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수명을 길게 하고 장수하고 뭐 복을 준다고 속여서 우상을 파십니까? 이제 그런 일 좀 그만합시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는 깊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드는 파는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현대에서도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두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대인에게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금주의 사상에 자기의 생활을 철학을 삼고 살아갑니다. 황금은 인생의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고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안 보이던데 옛날에 버스 타고 가면은 뭐 편의점마다 로또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건 좀 예. 이 성공의 심벌로 착각하죠. 여러분, 영어에서 돈이 머니죠. 원래 이 말은 라틴어 모네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신을 모셔둔 사원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신께 의뢰하는 것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부자 록펠러는 큰 병을 얻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철학이 확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직일 뿐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는 돈을 옳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옳게 쓰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와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순종하고 좋은 일하고 헌신할 때 또 장수의 복까지 누렸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너무나 막강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돈이 주는 위력 앞에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고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맡기시면서 성도가 꼭 숙지해야 될 3가지 암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 명쾌한 암호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열쇠로 하늘 보고를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관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